네, 안녕하십니까. 인생대학과 저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상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반기 샬롬 공동체 5번째 강의를 맡아서 함께 나눌 주제는 워제워스의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은 네오테니를 깨우다입니다. 네오테니란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유형 성숙이란 생물학 용어로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성질을 계속 간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네오테니를 억압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나중에는 거의 사라지기까지 만들죠. 우리가 억압하도록 교육받고 억눌러 온 네오테니를 일깨워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어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라는 시편 92편 14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이 시간 이 이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분의 사물들의 경이로운 진실이란 제목인데요. 사물들의 경이로운 진실, 그것이 내가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다. 이 사실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나는 적지 않은 시를 썼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쓸 것이다. 내가 쓴 모든 시가 그 한 가지를 말하지만 각각의 시마다 다르다. 존재하는 것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말하기에 가끔 나는 돌 하나를 바라본다. 돌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돌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대신 나는 그것이 하나의 돌로 존재해서 기쁘다. 그것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서 좋다.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니어서 좋다. 때로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느낀다. 바람 부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태어난 가치가 있구나. 네. 저는 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다. 라는 부분, 의미가 충분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깊은 의미가 있죠. 네, 정말 동의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하나의 돌로 존재해서 기쁘다. 돌에 관한 그 내용인데요. 그것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서 좋다.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니어서 좋다. 네. 이렇게가 가장 돌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돌 고유의 성질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서 그리고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니어서 좋은 이유가 이렇게가 가장 돌 본래의 모습이고 돌 고유의 성질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는데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미가 좀 전달이 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그림은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야로센코, 이름이 딱 러시아 분 같죠? 이분의 어디나 삶이라는 1888년도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창살 안의 인물들과 아이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날아든 새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왜 새들은 정면에 묘사되었는데 창살 안의 사람들은 측면에 그려놓은 것일까요? 창살 너머로 내민 아이의 손 아래에서 떨어졌을 빵 부스러기를 쪼는 새들이 정면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 위의 사람들도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아마 기차가 자유로운 세상을 뒤로 하고 구속의 땅을 향해 막 출발하기 시작한 순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빛바랜 초록색과 황토색이 섞인 낡은 열차 죄수칸 안에 좌색도 없이 빼곡히 바닥에 앉아있을 죄수들 틈에서 창살 너머의 새들의 마음을 빼앗긴 인물들의 표정 어떤가요? 네, 우선 깡마른 아이 엄마 왼쪽 하단에 있죠. 그리고 한두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 아이에게 자신의 마지막 영양분까지도 저주로 빼앗긴 듯 지친 얼굴입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머리에 쓴 검은 스카프는 러시아에서 상복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녀가 상중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혹시 남편이라도 죽은 것일까요? 상도 끝나지 않은 그녀는 아이까지 데리고 대체 어디로 끌려가는 것일까요? 약간 옆으로 기울인 얼굴의 각도, 지적이면서도 상념에 잠긴 듯한 표정은 슬퍼 보이는데 어딘지 성모 마리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예견하고 걱정하는 마리아처럼 앞으로 닥칠 아이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근심이 드러난 표정입니다. 아이 옆에 남자가 쥐고 있는 빵 조각은 아마도 그녀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배를 줄이며 남겨놓은 아침이었을지도 몰라죠. 침울한 여인의 표정과 대조를 이루는 흐릿하지만 허무한 얼굴을 띤 남자는 귀중한 흑빵을 창밖에 새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철없는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며 빵까지 잘게 부숴주는 인정 많은 순박한 촌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빵 조각을 쥐고 있는 투박한 손은 그가 살아온 삶의 단면을 보여주죠. 가족을 위해 자기 몸뚱이 하나는 기꺼이 아끼지 않은 순박한 손입니다. 선한 웃음을 띤 그의 표정에서 무엇이든 할 것 같은 우직함과 삶에 대한 긍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마른 여인과 광대뼈가 드러난 이 사내의 얼굴과는 대조되는 아이의 둥그스름한 완전함 보이시나요? 네. 여인이 지키는 아이의 해맑은 표정, 젖살 오른 포동포동한 볼, 생기는 입술, 통통한 손을 통해 이러한 그 아이의 둥그스름한 완전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하얀 옷과 흰 얼굴이 그들의 모두의 순수함과 결백성을 대신해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창사 아래 가만히 내민 아이의 손은 세상 때 묻은 부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자, 그들의 뒤에 있는 덥수룩한 수염의 노인을 한번 보세요. 마치 마을 촌장 같은 이미지의 듬직하고 풍채 좋은 덩치, 강직한 콧대, 넓은 이마를 가진 그는 깊이 패인 눈으로 아이가 펼치는 작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향에 두고 온 막 재롱을 피기 시작한 손자 생각이라도 난 것일까요?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떠나는 유형길이 그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그림에서 마음 한 구석을 답답하게 하는 아픈 부분은 다른 쪽 창 앞에서 밖을 주시하고 있는 등 돌린 남자의 모습입니다. 네, 맨 뒤에 있죠.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던 본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랑곳하지 않고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남자. 그의 마음은 유행지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창살 안에 갇혀버린 듯합니다.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이 무심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득이 들어옵니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얼굴도 수십 년의 유형 생활을 거치고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 고향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그 무엇에도 관심 없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릴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는데요. 자, 이 그림의 그 제목,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러시아 말이죠. 이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Life is everywhere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삶은 어디나 삶 이렇게 주로 번역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이 제목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이 버슈드란 정확히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버슈드는 원래 어디나라는 뜻보다는 방향을 나타내는 어디로 가나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사 안에 갇힌 그들의 삶은 또 어디로 이어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유형지에서는 과연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니콜라이 야로센코는 답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 삶이라고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삶은 계속된다. 예, 삶은 계속된다. 이 속담처럼 어디로 가나 삶이다라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나 삶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읽은 그 페르난도 페소아의 사물들의 경이로운 진실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도 의미가 있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삶의 많은 굴곡에는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형태의 삶에 마음을 열고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디 브라운이라는 분의 네라는 시가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남에 대한 고통이 닥치기도 전에 미리 괴로워하면 삶이 망가져간다. 끝나기 전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삶이. 기쁨과 슬픔은 모두 한 가지에 관한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관한 것. 한쪽이라도 부정한다면 이는 삶을 부정하는 것. 그렇기에 기쁨과 슬픔 그 둘에게 조용히 대답한다. 네라고.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후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삶의 모든 순간을 기꺼이 껴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후회가 될 것이기에요. 후회할 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해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작가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예, 제목이 후회인데요.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망각의 빙하가 내 몸뚱이를 끌고 가 무참하게 내동댕이 쳤으면. 부모님은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유희를 위해 땅과 물과 공기와 풀을 위해 나를 낳으셨다. 그분들의 푸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하찮은 것들을 교직하는 예술에 매달려 온통 정신을 쏟았다. 그분들은 내게 용기를 물려주셨지만 나는 용감하지 못했다. 불행한 사람의 그림자는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있다. 네. 이 교직이란 말은 번갈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번갈아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분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네, 태어난 소설가이며 시인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이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해서 이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천국이란 단어에 사람들은 정원이나 궁전을 생각하겠지만 천국을 도서관과 같은 곳이라고 상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책을 사랑한 분이에요. 그러한 운명답게 40세 무렵부터 시립도서관 직원을 거쳐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을 19년 동안 맡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의 지나친 독서와 유전적 요인으로 30대에 이미 약시로 고통을 받았으며 국립도서관장을 맡았을 때는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80만 권의 책과 어둠을 동시에 가져다준 하나님의 절묘한 역설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따라서 후기 작품들은 보레스가 구술하고 일본계 아르헨티나 출신의 비서 마리아 고다마의 오른쪽 그림의 사진 오른쪽이죠. 가 받아 쓰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레스는 헌신적인 고다마와 결혼했으나 안타깝게도 2달 뒤 영원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네, 언론의 거장으로 불리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우리가 동심원을 그리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은 세상 속에서 점점 확대되어 가며 아마도 마지막 원은 어디선가 미완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까지 그 원을 넓히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넓어지는 원이란 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원을 그리며 나는 살아가네. 그 원은 세상 속에서 점점 넓어져 가네. 나는 아마도 마지막 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 일에 내 온 존재를 바친다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이 넓어지는 경우를 보고 좁아지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옹색한 원을 가진 이들도 있죠. 반면 모두가 세상에 대한
무한한 수용으로 하나님까지도 그 원 안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요. 메리 올리버란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짧은 시인데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다음 그것을 잊어라. 그런 다음 세상을 사랑하라. 네. 코로나로 인해 바깥보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가 더 빨리 느껴지는 것을 요즘 느끼게 됩니다. 지난 봄이 왔을 때도 그랬고 봄이 여름으로 바뀔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절과의 거리두기를 말하는 것은 아닐 터인데 그렇게 된다면 안타까울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가을이 왔습니다. 네. 헤런 헤스의 가을의 시작이란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이 하얀 안개를 흩뿌린다. 늘 여름일 수만은 없는 것. 밤은 램프의 불빛으로 나를 유혹하면서 추위를 피해 일찍 귀가하도록 한다. 머지않아 나무도 헐벗고 정원도 텅 비겠지. 그때가 되면 야생의 포도송이만이 여전히 집 주위에서 장일하다가 머지않아 그 빛도 역시 바래겠지. 늘 여름일 수는 없으니. 유년 시절에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은 그 옛날에 즐거웠던 빛을 더 이상 간직하지 못하고 나를 더 이상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 늘 여름일 수는 없으니. 네, 계절의 변화와 또 삶의 어떤 그 이행,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또 담고 있는 그런 시 같습니다. 헤세는 가을보다 여름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요? 시에서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가을보다 지나간 여름이 아쉽습니다. 가을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계절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다고나 할까요? 가을이란 계절은 얼마나 많은 그림으로 그려졌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수많은 작가들이 가을을 배경으로 해서 혹은 가을을 그림으로 담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을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그림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네, 이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죠. 예, 제가 헤세가 그 가을보다 여름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가을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해줬던 그 가을 그림을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죠? 예. 이런 데서 잠시라도 머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가을 하면 이 그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특히 연결돼서도 함께 감상하고 싶은데요. 존 에벳 멜리 이름 잘 아시는 작가죠. 예. 그리고 이 그림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눈먼 소녀, 네, 1850년 작품인데요. 고아로 보이는 두 소녀가 가을 들판을 배경으로 앉아 있습니다. 남난 옷차림과 무릎 위에 손풍금으로 위로 거리 악사로 생계를 꾸려가는 듯합니다. 눈먼 소녀는 지금 동생이 보고 있는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면 소녀가 시력은 잃었지만 청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은 더욱 섬세해졌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눈먼 소녀가 마치 들녘의 풀냄새를 한껏 함양하고 있는 듯 고개를 위로 쳐들고 있는 것, 그리고 고개를 돌려 무지개를 바라본 동생의 탄성에 응답하듯 동생 손을 꼭 쥐고 있는 것, 풀을 쥐고 있는 다른 한 손으로는 자연을 본능적으로 쓰다듬고 있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녀는 들녘에서 들려오는 까마귀와 소들의 울음소리를 통해 자연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녀의 무릎에 놓인 이 콘서티나라는 것인데 이 손풍검이에요. 역시 이것도 그녀가 누구보다 예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암시하죠. 특히 눈먼 소녀의 늘 왼쪽에 나비 보이시나요? 나비는 그녀가 영적인 인물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지개를 본 아이와 무지개를 상상하는 아이, 누가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할까요? 네, 유경희란 분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우리의 오늘 주제를 떠오르게 하는 완벽한 그런 작품이죠. 윌리엄 워즈워스의 내 가슴은 뛰누나, 우리 잘 아는 시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내 가슴은 뛰누나. 내 어렸을 적에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진 뒤에도 그러하리라. 아니라면 죽음만도 못하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애로 이루어지기를. 네. 윌리엄 워즈워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분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많은 영국 낭만주의 시인이 요절을 한 반면에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1843년 73세의 나이에 개간 시인이 되었습니다. 작품에서 시인은 7빛깔의 원호인 무지개가 하늘에 뜨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들떠서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도 그랬고 자라서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에게는 궁금한 일과 신비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는 무지개를 보고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붙잡으려고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그것도 놀이일 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시작이 그러하였듯이 어른이 된 지금도,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에서도 무지개를 바라보고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그러한 풋풋하고 잘고 곱고 부드러운 감성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 그래서 신기해하는 호기심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캄캄한 죽음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네, 이에 관해서 최영미 시인, 여러분 잘 아시는 최영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남다른 건강의 비결이었을까? 80살까지 살았으니 시인치고는 정말 장수한 셈이라고요. 네, 사실 많은 영국 낭만주의 시인들이 요절한 반면 워즈워스는 장수하여 1843년 70세의 나이에 개간 시인이 되었습니다. 일생 자연을 사랑하고 어린이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어린이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워즈워스가 영국이 낳은 위대한 자연의 시인이 된 데에 어린이의 마음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0살 노인의 내면에도 영원한 아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제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칼 융이 영원한 아이의 원형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이 말한 영원한 아이는 기운을 북돋고 기발하고 실험적이고 낙관적이며 이상주의적이고 장난기 많고 창의성이 넘친다고 합니다. 융은 이런 유형을 푸에르 그리고 푸엘라라고 칭했습니다. 푸에르는 소년이라는 라틴어이고요. 푸엘라는 소녀라는 말입니다.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짊어진 현대인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도 각자의 내면에는 억누를 수 없는 이 아이의 기질이 적어도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0살이 되어도 내면에 영원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습관이나 규범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의식을 만나는 일에 있어 나이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젊음의 열정을 소위 책임감이라는 것과 맞바꾸어 보수적이고 방어적이며 경직된 삶을 이어갑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아이의 창의력을 저버린 삶으로 자신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이가 지긋해지면서 자아의 확장에 힘쓰는 대신에 과도하게 건강에 신경 쓰거나 따지기 좋아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되살려 가꿔야 할 본능적 푸에르의 기운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이가 활동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완고하고 독단적이며 비판적이고 권위적인 사람,
법과 틀과 안전에 묶이며 매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젊음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젊음을 약속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마구잡이로 팔아 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으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자기 안에서 영원한 젊음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활력, 이 에너지는 무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운을 돋우고 언제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젊음의 특성들을 최대한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오테니를 깨우는 일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네오테니는 생물학 용어로 유형성숙이라 번역됩니다. 중년을 위한 인생 상담가이자 교육학 박사로 노화와 건강, 교육의 리더십 전문가인 론다 비먼 이란 분이 그의 그 젊음의 유전자 네오테니란 책에서 네오테니에 관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유형성숙은 어린아이의 그 성질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간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성질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간직하는 것이란 뜻이죠. 이렇게 보면 네오테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의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네오테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데도 두 손 짚고 기어다니며 삶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인류학자 애슐리 몬터규는 그의 젊게 나이 들기란 책입니다. 그 Growing Young에서 이 네오테니에 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이 론다 비먼 박사도 애슐리 몬터규의 Growing Young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인류학자 애슐리 몬터규는 Growing Young, 젊게 나이 들기라는 책에서 네오테니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본래 신체, 정신, 감정, 행동의 모든 측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특성이 줄지 않고 오히려 두드러지는 쪽으로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연의 의도대로 우리가 성장했다면 우리 대부분은 지금과 확연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네오테니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한 한 생물 종으로서 유희성, 독창성, 기쁨, 사랑, 낙천성, 웃음, 눈물, 노래와 춤, 경이감, 호기심 같은 특성을 더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성을 평생 습관으로 삼아 나이 듦을 긍정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키웠죠. 그러기보다 우리 각자가 몇십 년 전에 넘쳐흐르던 젊음의 특징들을 꾸준히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순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오테니의 교훈은 변화하거나 오랜 꿈을 실현하는데 또 새로운 꿈을 꾸는데 너무 늦은 나이란 절대 없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끝없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리병 주둥이까지 자갈을 가득 채운 뒤에 유리병 있죠? 거기 주둥이까지 이렇게 꽉 자갈을 채운 뒤 남은 공간이 없을 때 분명 더 이상은 자갈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하지만 자갈로 꽉 채워진 유리병에 모래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위한 공간은 여전히 많이 그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모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어간 유리병은 이제 자갈과 모래로 꽉 찬 상태라 여유 공간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물을 부어보세요.
자갈과 모래로 꽉 차 있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유리병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발견합니다. 더 이상 공간이 없다고 여긴 유리병에 물을 위한 공간은 매우 많은 것이죠. 이 유리병처럼 인간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대단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란 그릇은 예상치 못한 일이나 아주 간절한 희망을 계속해서 담아낼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그릇에는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학습,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삶이 들어갈 공간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발전하기 위한 능력이 무한하다 할 만큼 큽니다. 우리가 타고난 능력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신생아의 강렬한 기본 욕구, 유아의 고집스러운 자율성, 미취학 아동의 새로운 것에 대한 경탄과 기쁨, 놀이 능력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이상주의와 열정은 물론이고 학창시절의 지적 호기심도 평생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런 능력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안정성, 지혜, 지식, 배려심, 책임감, 고난, 목표 등과 잘 어우러진 새로운 발달 양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들면 쇠퇴하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 대신에 나이 들수록 계속 발전하는 것이 외려 보다 순리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루이스 알론소 셰켈이란 학자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을 옹기장이나 조각가로 묘사하며 구약 성서의 많은 본문들이 하나님을 제작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완성되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우리를 제작하시는데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의 노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목소리는 다 자란 어른처럼 보이겠지만 미소 짓고 웃고 울고 꿈꾸는 모습은 오히려 어릴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유전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평생에 걸쳐 젊음의 특징을 보유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에서부터 열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젊음의 특징을 평생토록 간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필가이자 철학자인 랠프 와일도 에머슨의 말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뒤나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뒤나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오테니를 유지하는 방법, 즉 아까 언급해드린 론다 비먼이라는 그 박사가 제시하는 젊어지는 습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이감입니다. 네, 경이감.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라고 길버트 키스 체스터튼이란 작가가 말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네, 경이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경이감이란 삶의 수많은 신비와 우연히 만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아름답거나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놀라움 섞인 경탄이나 경외심입니다. 경이감은 어린 시절 주변 세상에 대해 느꼈던 자연스럽고 순수한 경탄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좀처럼 놀라지 않죠. 두 번째로 호기심이 있습니다. 경이감에는 호기심이 뒤따르죠.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하면 호기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호기심은 무언가에 대해 알려는 열망이죠. 먼저 놀라움이나 경외심을 느끼면 그 대상에 대해 지식을 모르는 탐구심이나 호기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는 질문과 발견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또다시 경이로움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애슐리 몬터규는 강조합니다. 호기심은 네오테니의 특징 가운데서도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호기심은 지능 및 정서 발달로 이어지는데 이는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이감, 호기심 이외에 론다 비먼이 젊어지는 습관으로 제시하는 것에는 기쁨, 유머, 음악, 일, 놀이, 학습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론다 비먼이 네오테니를 유지하는 법, 즉 젊어지는 습관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짐 도너번이란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핸드북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어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복통 때문에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근데 주치의는 목사님에게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댁으로 돌아가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언젠가 꼭 가보아야지 하고 생각하던 멕시코의 한 교회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었고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에 헌금함에 돈을 훔쳐 달아나는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붙잡은 목사님은 교회에서 돈을 훔친 이유를 다그쳤어요. 목사님은 그 소년이 고아에다가 계속 굶다시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친구들도 대개 비슷한 처지라면서 먹을 것을 사려고 돈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뭉클해진 목사님은 소년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함께 소년이 사는 동네로 가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본 비참한 광경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결국 그곳에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고아원을 계속해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구약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되는 신학은 바로 새 창조의 신학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적이 없던 전혀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새로운 창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는 광야에 물을 솟아오르게 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광경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죠. 나라가 파멸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연? 과거와 연결되며 인과율의 논리와 토대 위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실망만 더할 뿐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은 새 창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새롭게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언자는 새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역시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옛 일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잊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난날 내가 현재와 미래의 나를 지배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숙을 말하며 성숙은 새로워짐을 뜻합니다.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거와의 단절을 이루고 새 창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억눌리고 잊힌 과거의 나를 새롭게 복원하여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가 바로 그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잊히고 망각된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복구해야 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 자라고 성숙하는 길은 우리 속에 이미 내재해 있으나 잊히고 억눌린 네오테니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엔 여전히 젊어지는 습관,
미소 짓고 웃고 울고 꿈꾸는 아이의 모습이 있어 계속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4절에서 시인은 어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노래했는데, 공동 번역으로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물기 또한 마르지 말고 항상 푸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